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9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야훼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회복된 예배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회복된 예배의 감격. 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예배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안에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스바냐 많이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죠? 소선지서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선지서 안에 담겨져 있는 이름들도 낯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이 소선지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 중에서 오늘 스바냐는 9번째 선지서인데요. 함께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바냐. 언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스바냐. 예, 라는 뜻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른 선지자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외치기도 하고, 그러나 징계와 심판이 끝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은혜를 만나는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 이제 9번째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들 머리에도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안에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그러나 그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안에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스바냐를 통해 심판과 더불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바냐의 배경을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셨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느냐는 그냥 막 읽어나가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배경을 알고 그 뜻을 알면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그 이유와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가 언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 하면 요시아 시대, 요시아 왕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스바냐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시아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에요. 왜 칭찬을 받았느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즉 종교개혁이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며 죄악으로 가득해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요시아 왕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종교적인 영적인 갱신 운동이 일어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종교개혁이 바로 요시아 왕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스바냐가, 많은 신학자들은 그 바로 직전에 스바냐가 활동했다, 아니면 종교개혁이 막 시작될 때 스바냐가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스바냐가 사역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신앙의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면서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갱신이 일어났던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그 죄악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야훼의 날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 아니시죠? 야훼의 날. 다른 선지자들도 야훼의 날을 선포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던 거 기억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스바냐가 야훼의 날을 선포했는가, 우리 스바냐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교훈도 듣지 않고 야훼를 의뢰하지도 않고, 도리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대요. 선지자들의 외침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대신은 누구 찾을까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알 우상이 되고 아세라 우상이 되는, 거기에 만족을 채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벌여요? 지붕 끝에 올라가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숭배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나타났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 나무 앞에다가 물 떠놓고 절하면서 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 그대로 이들이 1월 성신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건 찾지만 하나님이 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알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필요를 채워줄 만한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보면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이 신앙이란 게 무슨 상황으로 변화되어지느냐? 자기 중심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면 바알, 내가 원하면 해와 달도 별도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신이, 하나님이, 우상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되어져서 내가 필요하면 아무나 끌어당겨 와서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나 하나 걸려라.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자신들 중심으로 우상숭배에 만연했던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아니, 리더들조차도 올바로 깨우쳐서 리더해야 할 선지자나 제사장들, 방백들조차도 거기에 더 한술 더 떠서 불의와 악행까지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스바냐가 사역했던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둘째치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너무너무 자기중심화되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도 필요하면, 하나님 오늘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내게 오늘 무언가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가진 것 있거든.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 찾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점집에 들르고, 또 때로는 사주를 보고, 때로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두 다리, 양다리를 같이 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오늘날이든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통계를 보지 않았나요? 이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을 얻기 위해래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 점집에서 점을 본대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회 연구 데이터의 그 통계를 보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놀랍지 않나요?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면서도 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으면서도 평안을 찾기를 원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평안을 원한다는 것. 그만큼 자기 중심화되어져 버린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젊은이들 사주 보고 타로 점치고 또 오늘의 운세 보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려 있는 상황. 오늘도 실용주의적인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필요하면, 내가 실용주의면 하나님을 찾을 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때로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버려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하여 무엇을 외치느냐? 야훼의 날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야훼의 날, 그날을 이 스바냐서에는 20번이 넘게끔 계속 그날은, 야훼의 날은, 그날은 말씀하시면서 진멸하리라, 벌하리라, 멸절하리라 계속 강조하면서 야훼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날을 스바냐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훼의 날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앞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에요. 환난과 징계의 날이에요. 고통과 캄캄한 어둠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훼의 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어떤 날이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으로 치닫는, 계속해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의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야훼의 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날, 하나님만 찾는 날, 우상이, 물질이 내 중심의 신앙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그러면 그날은요, 분노의 날, 환난의 날, 징계의 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날, 내 심령이 살아나는 날, 은혜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가 야훼의 날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고 멸망받고 징계받아야 할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징계, 그것이 내가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왜요? 내가 징계받아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야훼의 날이 진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의 날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하느냐? 남은 자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또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스바냐 1장 7절 함께 합니다. 주 야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야훼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야훼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그가 청할 자들, 그가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바빌론 나라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멸망을 당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진멸이 되죠.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살면서 죽어진 사람들, 그리고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바빌론 땅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별한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그들이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고 구별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남은 자, 소수의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스바냐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스바냐의 뜻, 야훼께서 숨기신다. 언제 숨기실까요? 야훼의 날에 진노와 심판과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징계를 퍼부어 주시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스바냐의 외침을 듣고 아멘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숨기시는 거예요. 재앙에서, 환난에서 숨기시고 구별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남은 자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스바냐 2장 3절 함께 합니다.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징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서 있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갈망하면서 하나님 사모하면서 드려지는 그 한 사람, 작은 교회일지라도 또 큰 교회일지라도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연약한 성도도 있고 연약한 목회자도 있고 연약한 주변의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 예배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배 안에 그 역사를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바냐 3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야훼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그때에, 야훼의 날,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백성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마다 스바냐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이 죄를 짓는데 참 많이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의 말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말이 거룩한 말로 날마다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 야훼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의 핵심은 예배의 변질과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어졌던 이유가 제사가 엉망으로 바뀌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타락하고 재물이 부패하고 형식적이 되고 의식화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성전에 우상단지를 놓고 거기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신앙이 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어떤 분은 아멘 하고 어떤 분은 아멘 안 하는,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잘 서 있는가가 그걸 통해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 좋아요.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어때요? 점점점 식어져 가요.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외부로 나가고 내 즐거움을 만끽하고 또 여행 가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환경은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배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 건강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많아요.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애가 타요. 그렇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이 막 조마조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탁 성전에 앉아서 찬양 드려질 때 눈물이 흐르고, 또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라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배에 대한 내 심령, 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예배를 통해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감사하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그 주님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혹시 그러지 않아요? 예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고 분별한다는 이유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왜 저럴까, 이건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그런데 삶에 크고 어려운 환난이 있어도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님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달려갑니다 준비하면서부터 사모하는 마음, 아멘이시죠? 오늘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찬양하면서부터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그 갈급함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럼 게임 오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때로는 삶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바냐는요, 놀라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회복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이렇게 그들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배의 감격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 그냥 태연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외롭고 고독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좌절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지 않고 내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문제와 어려움 속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 우울과 낙심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가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혼자 가정에 계실 때에도, 외롭게 삶의 현장에 이기며 견디고 계신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게 내 마음에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홀로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외롭게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함께 하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역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 얹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되죠. 왜요? 그 하나님은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하나님이 무능력해, 그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않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동일합니다. 이것도 지식으로, 머리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그 말씀 함께 나누는데, 그 이삭에 그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떠한 아픔과 염려, 슬픔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죄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모하면서 정말로 원하는 건요, 머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되어져서 뻔하게 다가와요. 아니요, 그게 내 삶에 실질적으로 내 삶에 겪어보면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게 되면요, 날마다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하나님 어떠한 복으로,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으면서 기록해 본 그 말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다음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걸로만 많이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축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우리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장로님들만, 주의 종만, 선교사만,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사람만, 아니요. 성경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 가져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실 때 늘 이렇게 근엄하고 연세가 있어서 말을 걸기가 좀 어려웠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저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봤더니 씩 웃음을 지으면서 미소를 띠더라고요. 그런 모습 처음 본 거죠. 뭐가 저렇게 좋으시고 기쁘실까 봤더니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봤을까요? 손주가 재롱하는 걸, 그걸 영상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미소를 쫙 입가가 올라가면서 한 번도 웃어보거나 이렇게 근엄한 모습만 봤는데 그 손주의 재롱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미소를 띠고 행복해하는 모습, 제가 봤을 때 그 모습이 잘하는 모습일까요? 얼마나 이 손주가 예쁘게 또 거기에 맞게 각에 맞춰서 율동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모습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흐뭇해하고 행복했을까요? 내 새끼니까. 그렇죠? 내 새끼니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다른 아기가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새끼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모든 걸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자녀야 라고 샀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하고 똑똑하고 무언가를 했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시면서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또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면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흐뭇해하는 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춤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춤춘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 누구로 인하여 춤추실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춤추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적 전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죄책감과 죄의식에 더 많이 이렇게 쌓여요.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쌓여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운전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여러분 삶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뭐 하신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고 잠잠히 어쩌면 팥장 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 근데 이거 깨닫지 못하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추고 계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스바냐 3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모든 원수,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원수를 내어 쫓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복으로 내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왜요?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가 그거이기 때문에. 내 모든 죄의 형벌,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내가 찔려야 할, 내가 못 박혀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못 박히고 찔리셨어요. 내가 흘려야 할 피에 예수님이 대신 흘리시고 물값이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진노와 심판과 징계 대신 우리는 부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보며 기뻐하시며 내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오늘 그 은혜 마음껏 깨달아 누리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